이 주일의 말씀, 요나의 기도, 요나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나는 어떤 선지자일까요?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읍에 가서 그들의 죄를 구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고 욥바에 내려가서 배를 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는 왜 이러한 행동, 이러한 짓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도망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별로 모범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불순종의 대명사로 요나가 보여질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4절에 이 요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기적, 즉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불순종했던 선지자 요나를 향했던 하나님의 기적, 이것이 바로 오늘 요나의 표적인데, 그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요나가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나서의 배경을 보면요, 요나는 1장 1절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지금 써 있죠. 이것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오는 가드헤벨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여로보암 2세는 수리아의 군대를 물리쳤어요. 그리고 예전에 북이스라엘의 그 땅을 전부 다 회복시킨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던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특히 그 수도인 사마리아에는요, 아주 물질이 넘쳐나요. 그리고 나서 그 물질로 인해서 쾌락이 아주 판을 치는 그러한 도시가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 아모스와 호세아는 이러한 죄악을 해결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은 곧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요나, 이 선지자 요나만은요, 그들과 달랐어요. 왜냐? 똑같은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아모스와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다녔지만 요나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포하고 또 저들이 회개를 구할 때 요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나라가 아주 공인해주는 그러한 선지자가 돼요. 그
그런 대접을 받고 또한 왕의 선지자로서 명성을 얻었어요. 그런 요나에게 지금 하나님은 그 대적해야 될 그 적의 성읍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으니 잘 나가던 선지자 요나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갈등하기 시작을 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 그 소명을 아예 그냥 포기한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광풍으로 요나에게 찾아가셨지요. 하나님의 사명을 어긴,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바다를 향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그런 요나. 그런 요나가 바닷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후에 지금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아멘. 자, 지금 요나는요, 이 구절에서 자신이 현재 처한 그 상황을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인데 요나는 이것을 의인이 받는 고난이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왜? 요나는 왜 그러한 오해를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요나는요, 니느웨, 즉 아수르를 향한 그 자신의 생각,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맞지 않아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요나의 생각은요, 아수르 민족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가지고 멸망받아야만이 마땅한 그러한 족속인데 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시간을 주고 또한 용서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일까 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 그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의 심판만을 간구할 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것입니다. 아멘. 자, 요나는 지금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그 심판을 끝까지 고집하고 니느웨를 향한 그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심판해야 될 저 아수르는 용서하시려고 하고 선지자인 자신은 깊은 바다 속에 던져 버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요나의 이 말을 통해서 보면 요나는 지금 자신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도 요나는 자신은 그래도 끝까지 성전을 바라보며 이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엄청난 가식적인 기도예요. 그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짓된 경건의 모양으로 자신을 의인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이유 없는 고난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신을 사람들에게 의인처럼 보여주고 싶어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야 할 니느웨보다는 성전만이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주 편협된 시각은 이웃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주님이 주신 사명보다는 내가 속한 교회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러한 봉사들로 나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자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나는 성전만을 바라볼 뿐 니느웨는 바라보지 않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혹시라도 내가 이러한 편협된 시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편협된 시각은 하나님의 사명을 볼 수 없게 한다는 것이지요. 자, 5절과 6절을 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들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아멘. 자, 요나는 지금 이 자신의 그 기도를 통해서 갈수록 깊어져 가는 그 고난의 고통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물속에 빠진 요나가 처음에는 물 표면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갈수록 이제는 점점 물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서 그 바다풀이 머리에 닿을 정도가 되었고 산의 뿌리, 즉 바다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모래에 처박힐 정도가 될 만큼 지금 갈수록 고난의 강도는 심해져 가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이 아주 극에 달할 때에 그때쯤에서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 주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7절을 보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지금 자신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자,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8절을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아멘. 자, 요나는 그 이방인들이 거짓되고 헛된 것, 즉 우상들을 숭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것이지만 요나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요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그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준 것은 자신이 고난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그 은혜를 버리지 않아 결국 주의 성전만을 바라보는 자신의 그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살려주신 가장 큰 것은 뭐예요? 바로 요나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에 의한 그 편협된 신앙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생각과 내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내 마음과 내 그 열정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로요. 내 것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 9절을 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사람들은요, 살면서 힘든 일과 아주 어려운 일을 마주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아유 힘들어 죽겠네 하고 죽고 싶다는 말을 아주 쉽게 하죠. 하지만 그걸 그대로 죽겠다고 그래갖고 죽는,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차라리 대부분 사람들은요, 아유 힘든데 이럴 바에는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러다 보면 죽을 것 같았던 그러한 힘든 일도 어느덧 다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로 죽음의 순간은 어떤 때냐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입니다. 지금 요나는 폭풍 속에서 바다로 던져질 때에 죽음의 순간이 왔음을 느꼈어요. 이런 폭풍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도망칠 때도, 그리고 폭풍 속에서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질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다에 던져진 후에 커다란 물고기에 의해서 삼켜질 때까지의 그 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바닷물을 들이켜가며 허우적거리다가 점점 몸에 힘이 다 빠져서 바닷속 깊은 곳까지 빠져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는구나 하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구해 주셨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으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을 이제는 다 깨닫고 다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라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서원을 한 것이지요.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가본 후에 말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가서 보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가진 그 신념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였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옳다라고 믿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무시하고 도망까지 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이 가진 신념에 의한 신앙이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나 하고 깨닫게 되었고, 그러한 신념을 이제는 내가 버린 후에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보면 혹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혹시라도 나는 내가 가진 그 신념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는 체크업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체크업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속한 교회, 이 공동체만이 진짜고 세상에 속한 것들은 모두 다 악한 것. 그래서 다 멸망해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에 왜곡된 그러한 시선으로 교회 밖을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요나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라는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그 뒤틀린 자아에서 나오는 불순종과 편견과 자기의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요나서이고, 그런 가운데 기도드린 것이 바로 요나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에도 그를 끝까지 쫓아가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온 세상을 다 뒤덮을 그날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꼭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설교 요약. 요나는 자신이 가진 신념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을 해버립니다. 과연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였을까요? 요나의 기도를 통해 함께 살펴봅시다. 요나의 기도를 통해 배우는 기도의 방법. 첫째,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에서 나오는 생각과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둘째, 편협된 시각은 하나님의 사명을 볼 수 없게 합니다. 자신의 왜곡된 생각과 경험에서 나오는 편견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셋째, 내 것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죽음의 자리에 가서야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적용. 혹시라도 내가 나의 신념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봅시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만이 진짜라고 하는 편협된 시각을 버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